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연말 연시에 그에 맞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사도행전 강해를 중단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통찰력이 공급되길, 그런 자리가 되길,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잘 알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을 주목해 보면서 오늘 교회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장 1절만 보면 그들이 도대체 누구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맞습니다. 17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겠지요. 아니 17장이 시작되는, 다시 말씀이 단락이 새로 시작이 되면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을 숨기고 왜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독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말씀 이해가 쉬울 텐데 왜 뜬금없이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나눕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바울행전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며 그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 가장 대표격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 그러니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울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나 크게 공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역할이 중하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혼자만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도행전 혹은 바울행전이라고 말하냐?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1차 선교 여행 시에는 바나바,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기는 했지만 마가가 동력을 했습니다. 그 혼자만의 힘으로 한 거죠. 지금 2차 선교 여행 시에는 실라가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동력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동력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만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과의 동력이라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로 하여금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사도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한 동력자들과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 17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에베소 4장 보시겠습니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성령이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뿌리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해 드렸던 시편 133편 말씀이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3절로 건너뜁니다. 거기는 어디를 칭하는 표현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뜻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견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요? 빌립보 1장 27절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뜻을 이루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큰 소리가 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서로 견제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 순간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를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거룩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 한몸된 교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비전이 하나 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밖에 계지 마시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 밖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는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지하자 사역, 마을로 내려가서 예배 대신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마을을 송수하며 이웃을 섬기는 지하자 사역,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 속에 여러분들은 계시는지요? 저 복된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은 있는지요? 또 다른 사실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학을 앞두고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우리 바람반석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저녁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모든 자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저 아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가 이 사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바람반석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덕분에 내가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할 날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속에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저 사람들 가운데 있으신지요? 그들입니다. 그들 속에 가셔야 됩니다. 그들 속에 함께 동력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그들 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관례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주묵구구식으로 선교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묵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선교 전략이 막 마구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례대로 원칙을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전례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두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 중심, 율법 중심, 혹은 유대인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를 떠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두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서쳐져 지나갑니다. 이 지역은 폐쇄를 해버립니다. 왜 폐쇄를 했을까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왜요? 그것에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우선순위에 두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 소개해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있는 회당,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전례, 곧 원칙이었다는 얘기이지요. 왜 그랬을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있지요.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심,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는 언제나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성경 중심입니다. 은사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입니다. 능력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입니다. 기적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을 제쳐놓고 은사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기적 중심으로 그렇게 집회를 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 말씀에 논리를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이 있대요. 능력이 나타났대요. 은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그리로 구름대같이 몰려가는 왜곡된 신앙의 양태를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성경이란 편이 넣지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론했대요.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르는 표현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은 메시아 기대 사상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구약을 토대로 하여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론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을 전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말씀의 사역이든 전도의 사역이든 선교의 사역이든 모든 사역의 중심은 성경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에 토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이 그의 사역의 핵심 가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토대는 무엇입니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입니까? 돈입니까? 세상 부귀영화입니까?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입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의 중심은 단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해당 중심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강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 공동체에 합류한 사람들이 나오지요. 첫째는 일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염두에 두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부인들이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은혜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건한 헬라인들이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이 경건한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 이런 경건한 헬라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이지 않습니까? 의문이 생겨요. 왜 이처럼 많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 답을 찾지 못해서 혼돈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는 이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 구약의 성경 내용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말씀하신 사역하신 예수님의 생애가 꼭 일치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답을 얻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때문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이방인으로서 믿는 신은 죽은 신인 줄 알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기독교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영적 허기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양태가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냄새를 풍기듯이 속은 다 썩어져 있습니다.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갈증과 허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판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다시 도래하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데, 그런데 전혀 그들에게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천국이에요. 유무상통해요. 그야말로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기가 진정한 진리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물밀듯이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반증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사절 말씀에 나오는 경건한 헬라인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반하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소동을 불러일으켜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숙박을 하고 있는 야손의 집으로 깡패들을 동원하여, 여기에 나오는 저자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깡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깡패들을 동원하여 야손의 집으로 침입했다고 그러죠. 쳐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서 지도권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낌새를 알아채고 밤에 베리아 지방으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없어요. 그러자 불타고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한 야손을 붙잡고 형제들을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가서 그들을 고발하게 되지요. 이 과정에 야손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박해자들이 사용한 표현이,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지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이지요.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이놈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들입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놈들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 도시가 지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이놈들이 천하를 어지럽혔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와서까지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태지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놈들이 바로 로마 황제 명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왕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게 선동을 일으키지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소동입니다. 소동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소동입니다. 소동. 맞습니다. 복음이 돌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소동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아픕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소동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이지요. 말씀을 듣는데 소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 안에 찔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야 될 다짐과 결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소동, 천하를 뒤집듯이 내 안을 뒤집어 놓아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듣는 말씀이 전혀 나한테 감이 오지를 않아요. 지금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 왜 저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지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렇게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곤란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 사람의 심령에 그대로 꽂혀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영혼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소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와중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에 소동이 일어나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직장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소동을 거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는 그곳에, 그 지역 사회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지역사회에 대하여 거룩한 소동을 불러일으키라고,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거룩한 전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그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사회에 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떤지요? 한국교회가 있는 지역마다 그 교회로 인하여 그 지역사회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있지요. 소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좋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동을 교회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한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악한 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기윤실에서 어떤 통계를 조사하여 냈는데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통계 조사가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한국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한국 개신교를 신뢰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10명 중에 7명이 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통계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한 사람은 10명 중에 2명이 되지를 않는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쉬쉬하고 숨기고 있을 뿐이지 이 같은 사실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대하여 거룩한 소동을 불러일으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되
10명 중에 8명 가까이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의 신앙의 양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국민들로부터 교회와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바람반석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민첩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듣는 말씀이든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하십시오. 몇 분만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민첩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난 주일 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한 의도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흔이 다 되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언쟁반의 검사가답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마 선포되는 그 말씀이 찔림이 되셨던 것 같아요. 90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반성이 생기고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목회자인 제게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 마음을 다짐하시고 결심하신 그런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데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과연 이 집사님만큼이나 반성하고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먹고 이제는 내가 살리는 말을 해야지, 내가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런 말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작심하고 결심하신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같은 설교 말씀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설교가 싫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찌르는 것에 대하여 저항심이 생기고 그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이지요. 그분의 믿음의 그릇이 그러하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의 심령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여겨지시면 그 말씀에 옳은 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민첩하게 순종하시는 복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박해가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되자 밤에 베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박해자들에 의하여 정말 심각한 박해가 휘몰아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떠나가도 자신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항상 연결시켜서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얼마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글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권능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잘 받아들였어. 고마워. 이런 양서에 글이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핍박이 박해가 바람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하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이란 표현이 나오지요. 깡패를 동원할 정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베리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공격했던 사람이 이 바로 데살로니가 박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 의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이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형언키 힘든 박해와 핍박이 휘몰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맞습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잘 이겨냈다. 정말 잘했다.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들의 그 같은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낸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들의 위대한 신앙 때문에 너희들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한다, 고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며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보면 말씀에서 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야손의 집에서라는 표현이 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장을 푼 곳이, 숙박을 한 곳이 바로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그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에도 야손이 나오죠. 7절에도 야손이 나오죠. 9절에도 야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바로 야손의 가정에서,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씨를 뿌린 사도 바울이 그 가정에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의 전초 기지가 야손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환난과 핍박에 바람이 휘몰아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손, 야손의 믿음, 야손의 헌신, 야손의 섬김이 한 축을 감당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몇 년 되셨습니까? 평생을 믿으셨다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는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까이 하셨는지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신앙 서적을 읽었는데 야손이란 사람을 제대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야손이라는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지요? 얼마나 그의 사역이 위대한지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 주장까지 논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손은 얼마나 아시는지요?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는지요?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사람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핍박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신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무명의 용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그렇게 마무리 설교 멘트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고난의 은혜를 우리가 체감했다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진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의 재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재료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는 우리 바람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뜨끔하게 다가오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준엄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 새롭게 다짐하는 결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섬기고 봉사하는 속으로 그들 들어가고, 교회 청소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가는 공동체에 거룩한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야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야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방충리에 대하여 거룩한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함께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호산나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너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아멘 깊은 땅에 서주라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사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이 다 찢겨나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원수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주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거룩한 소동을 지역 사회에 펼쳐야 될 우리 바람반석교회 앞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